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지위를 높이 올려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들 속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고 보면 성경 안에서 그 남은 자리에 죄인들의 모습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죄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안에는 무고한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조직적인 움직임과 권력의 심취에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에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또 성차별주의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는 다른 죄의 것입니다.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행적입니다. 1장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왕후 와스디도 왕궁의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9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이런 잔치가 180일간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려 6개월간 지속된 왕의 잔치. 본문의 기록대로 왕이 왕국 내에 신복들을 불러다 이런 긴 연회를 베푼 것은 단지 나라의 영화와 부귀와 위엄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배경으로 몇 번 언급드렸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 전쟁의 발달은 아하수에로 왕의 부친인 다리오 왕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 후 페르시아에 정복된 그리스의 해안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페르시아와 그리스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4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전쟁은 페르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대제국이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러나 2차부터는 그 전쟁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2차 전쟁은 월등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페르시아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후퇴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마라톤 평야의 전투입니다.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그 전투이죠. 다리오 왕이 다시 원정을 준비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전쟁을 했고 1차는 승리했지만 2차 전쟁의 실패로 3차를 준비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부왕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약 2년에 걸쳐 그리스 원정 계획을 준비하고 재위 3년이 되는 해 이 원정을 위한 최종 점검과 작전 회의 그리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왕국의 모든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 이것이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수산성의 거민들을 위한 7일간의 연회를 끝으로 이 잔치는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연회의 끝자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잔치, 이 잔치는요 주연을 의미합니다. 술파티예요. 술파티. 이 단어가 본서에 이 에스더서에 무려 2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하수에로가 연 주연을 시작해서 불임절의 주연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에스더서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장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따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서 잠깐 설명드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잔치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전쟁으로 쌓아올린 나라의 부귀영화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민족들로부터 강요에 의해서 거둬들인 재물에 대해서 이 헤로도투스라는 자의 기록에 살펴보면 매년 황금 14,560달란트를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약 500톤입니다. 매해 그들이 지배하에 있던 피지배 민족들에게 500톤의 황금을 거둬들였던 500톤 매해. 황금만 거둬들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임을 감안하여도 엄청난 양입니다. 한편 잠언 10장에서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언 28장과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재물은 외로움과 공허함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쌓아올린 재물, 또 그것을 자랑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이런 잔치의 끝에 외로움과 공허함만을 맛보게 됩니다. 그가 수산성의 거민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 끝자락에 7일째 왕후를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권력과 부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권위를 세우려고 스스로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거절에 의한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후 와스디의 사건의 찝찝함을 가지고 나간 페르시아의 전쟁, 이 3차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또다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하여 패배를 당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작은 전투를 포함하면 3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와 플라타 전투의 패배가 그것인데요. 살라미 해전 전에 그리스의 한 작은 도시 국가와 전초전을 그리고 있는 게 영하 300의 내용입니다. 여튼 2번의 패배 후 아무런 성과도 영광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왕이 돌아온 시기가 그의 재위 7년 되던 해가 됩니다.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 전쟁이 이 4년 안에 그 배경 안에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긴 기간 중에 수산에서는요 왕후 간택을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왕의 청함을 거부한 왕후를 폐위하고 이것을 법률로 반포합니다. 이것을 왕에게 조언한 무무간의 말에 의하면 왕후의 잘못으로 그 한 사람을 폐위시키는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하고 이것을 반포함을 통하여서 뭇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스스로 세운 권위가 아내들에게서 존경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이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 물론 이것은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왕의 법률을 반포하고 왕후 간택령을 시행할 관리를 각 지방에 세워 처녀들을 도성 수산으로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4년 안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왕후의 자리는 우리의 어떤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왕의 권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자리,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자리,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자리, 득보다 실이 많은 자리가 이 왕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약 400명의 처녀들이 도성으로 모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그중 왕후가 되는 처녀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399명은 평생 왕국의 한 자락에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살아야만 하였다라는 것 지난 시간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택령에 순순히 딸을 내놓을 부모가 없습니다. 400분의 1 확률로 왕후가 되고, 왕후가 되어도 언제든지 폐위당할 수도 있고, 왕의 권력과 권위 앞에 무용한,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일종의 놀이개와 같은 그 자리를 또 그것보다 못한 390명에 속하게 될 딸을 보낼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기를 소망하였다라거나 뽑힌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는 해석은요, 고증이 없는,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또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대패하고 공함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돌아올 왕에 대한 간신들의 정치적인 공작이 이런 배경 안에 있어서 더 혼란스럽고 더 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의 끝자락에 그는 대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암살 음모도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국의 부함과 권력과 권위를 자랑하나 실제로는 공허함만을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부터 등장하는 하만의 이야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여기서도 성경은요, 역설적 표현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로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은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장 첫 절부터 등장하는 하만은 그가 무엇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의 공로가 무엇인지 대하여 잠잠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왕으로부터 넉넉한 보상을 받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본문에서 이런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각. 아각은요, 아말렉 왕의 호칭입니다. 이집트 왕의 호칭은 뭐예요? 바로고.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아각이 아말렉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 됩니다. 후예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지속적인 대립 관계였죠. 에서와 야곱 때부터. 그래서 에스더가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고 했죠.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 이 대립 관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타 민족이었지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가 피지배 민족에 대하여 관대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누구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다니엘도 제위에 있었죠. 이렇게 왕에 의하여 높은 자리에 오른 하만, 왕은 또 그에게 모두 무릎 꿇고 꿇도록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제국의 2인자인 하만은 왕의 명령을 등에 업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앞에 꿇어 절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내었을까? 우리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볼 만한
대목인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본문에서는 오직 그의 행동에 대하여 그가 유다인이라는 말밖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기에 이르는데 그 중에 제가 꽤 설득력 있을 것 같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 간의 대립이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대립 관계에 있던 유다와 아말렉,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관계 안에 유다의 오랜 숙적인 아말렉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모르드게가 꿀지도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의 전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흐름이 유다와 아말렉의 대립만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유다와 아말렉의 대립에서 유다가 승리했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신앙적인 해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날 때 절을 하지 않죠. 그런 이유예요. 경건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인간을 신과 같이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라고 해석하는 대목인데요. 이것을 또한 다니엘서의 그의 친구들이 왕에게 절하고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여서 불 속으로 들어갔던 장면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의 행위에 대한 해석, 그 결론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하만의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행위가 왕후 와스디와 겹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하수에르 왕이 진노하였듯이 하만도요 진노합니다. 노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보다 하만의 노함이요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명을 벌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가 말한 바 그의 민족 모두를 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라고 제비를 뽑는데 7절 아하수에르 왕 제12년의 첫째 달 곧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달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이 제비 뽑기를 한 날로부터 11개월 후인 제일 마지막 달인 12월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마 하만은요 이렇게 뽑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빨리 뽑혀서 2월에 이 일을 단행했으면 어땠을까? 좀 짧게 느껴지면 좀 준비를 거쳐서 한 2, 3월에 2, 3개월 후에 이 일이 단행하였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의 마음에 정한 이 일이요 이게 녹록지 않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자신의 마음에 정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고 유다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뇌물은 1만 달란트도 바치고 이것을 통해서 왕의 조서를 꾸려 각 지방으로 전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스스로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꿇어 절하게 만들고 싶었던 자의 결론이 뭐였냐면 15절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뭐예요? 여기 어지럽다라고 표현된 대목의 의미는요 당황하다, 혼란스러워하다입니다. 함께 모이한 하만과 아하수에르는요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영이 빠져 있을 때 하만의 이런 조서 때문에 백성들은요 크게 혼란스러워했고 당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간 페르시아는요 피지배 민족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능력에 따라 페르시아인이 아니어도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가 깨지는 칙령이 발동된 것이에요. 그것도 소수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이라니. 유다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 만민들의 존경과 우러러봄을 바라던 자의 소회.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 시행일이 제일 끝으로 정해졌으니 또 그들만의 잔치를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 앞서 살펴본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공통적인 성경의 기술은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 그러나 공허함만이 남고 혼란만이 남게 되나니. 자, 이제 모르드게의 행위에 대한 해석의 결론을 내보이겠습니다. 문맥상의 일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스스로 높이려는 자, 이 모습이 아하수에르에게도 하만에게도 또 모르드게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이 행위는 죄인의 그것과 닮아있고 그것에서 오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앞서 모르드게가 신실한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신처럼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기 위하여 왕명과 하만을 무시하였다라는 해석은요,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우리가 2주간 살펴본 것처럼 남아있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당신들의 주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자들,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서 어디에도 그러므로 신앙적인 고백이 등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도 고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자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의붓딸인 의붓딸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왕이 왕후를 너무 아낀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그가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무언가 없어도 왕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와 같은 사실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자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앞선 두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롭고 공허하죠.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모든 이 하만의 계획함을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빼니 본문에는 죄인만 남는데 그 죄인의 모든 행위가요, 이렇듯 공허합니다. 슬픔만이 있고 혼란만이 남을 뿐입니다. 왜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의 작은 한 자락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늘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죄인들이 바라였던 헛된 것들을 쫓는, 권위를 쫓고 권력을 쫓고 부함을 쫓고 만인들을 우러러봄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공허함 속에 혼란 속에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